논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늘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생각과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논리적인 사람의 행동 기준은 지식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그 논리적인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부합돼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자기 생각에 아니면 안 해요. 반대로 감성적인 사람들은 느낌을 중시합니다.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그랬잖아요. 어떤 사물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 자기 마음에 괜찮다고 느껴지면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냥 자기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식적인 사람은 지식에,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에 근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쭉 보면은 역시 논리적인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이 그리고 감성적인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의 잣대로 재서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죠. 마치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 증거할 때에 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건만 도마는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는가? 그래서 자기의 지식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문제는 도마처럼 오늘날 지식을 앞세우고 믿음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결국 도마처럼 믿음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어보려고 교회는 나왔지만 믿어보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더 의문이 생기고 막 이해가 안 되고 의혹만 생기는 거예요. 좀처럼 신앙에 흥미가 자라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과연 무엇인지 신비의 세계를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될 때만 행동하는 등 참 믿음의 세계를 알아보지 못한 채 형식주의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오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신앙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과 비판을 해둔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마저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겠어? 오병이 6건이 말이 돼? 사람이 무리를 걸어?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신앙의 병이 시작됩니다. 결국 논리적인 사람은 신앙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교회의 법도와 예배 형식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와 형식주의 신앙으로 빠져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뭔지 몰라요. 기적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시간 지나면 오래되면 자연히 집사되는 줄 알고 자연히 시간 되면 안수 집사 시켜주고 장로 시켜주고 권사 시켜주는 줄 알아요. 그럼 만약 안 되면 시험 들어요. 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잘못된 지식 중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프리드리 니체.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은 다 아시죠?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읽어보셨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 제목만 봤어요? 읽어들 보세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거 아무튼 거기서 신은 죽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럼 뭐라 그랬냐면은 신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니체는 정신병원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독재자 스탈린이 칼 막스의 자본론을 근거로 수천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해밍웨이가 불신앙의 길을 걷다가 자기가 가장 아꼈던 은제장총을 입에 물고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출신이던 김일성이 중도의 신앙을 버리고 자기 엄마는 전도사인가 권사였는데 6.25를 일으켰어요. 600만 명의 동포를 죽였어요. 근데 이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기독교 신앙을 타락한 인간의 지식으로 접근하려던 공통점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만 믿겠다 그런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감성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성을 통한 느낌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려 들기 때문에 사사건건 신앙의 체험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보다는 신비한 체험에 더 집중합니다. 방언을 못하면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이라 그러고 또 믿음도 없는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느낌의 신앙에만 치중하다 보면 그것 또한 결국은 신앙의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궤도를 이탈한 기차가 탈선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의 궤도를 벗어나서 잘못된 신비주의와 이단에 빠져 비극적인 말로를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결국 신앙의 참된 원리를 모른 채 인간의 지식 또는 감성에 극도로 의존해서 살면 함량 미달의 신앙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인격과 내 생활에 몰락을 가져오는 것이죠.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다가 도리어 예수 잘못 믿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정의를 소유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참 믿음과는 거리가 먼 허구의 신앙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감성적인 면도 채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적인 면도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전천후 신앙으로 변화되어야지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랬죠. 에베소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흠이 없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치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 바울이 뭘 했는지 아시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어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멀리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까지 잡아다가 죽이려고 거기까지 쫓아가는 그런 열정을 보였어요. 이렇게 한 것이 바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왜 그런 잘못된 모습을,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걸까? 그의 신앙이 율법 지식에 편중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지식신앙의 한계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하나님은 있다고 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런 적 없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잘 믿을게요. 천국은 있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다고 막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을 뒤져보는데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앙의 미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식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는 열심히 참석해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할 때마다 와가지고 해요. 그런데 지식의 지식에 근거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은 타락한 지식이거든요. 이 타락한 지식을 가지고 지식 밖에 있는 원대한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인간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겠다, 그거는 처음부터 성립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감성을 중시한 교회였어요. 신비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진 케이스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로마 제국주의와 동방문물의 중심지였어요.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이 발달해서 쾌락주의 도시로 급성장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쾌락의 감성이 막 극도로 발달한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쾌락의 끝이 허무한 뿐이라는 걸 알고서는 자기들 발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도 자신들이 과거에 했었던 그 과거의 감성적인 그 모습들, 그런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그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뭡니까? 신비주의였죠.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판을 치게 되고 결국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지식으로만 이해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또한 믿음의 세계는 느낌과 의지로만 깨달아지는 세계도 아닙니다. 참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포괄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자신의 의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나왔고 내가 이 교파를 선택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믿음이 스스로 자생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런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안 나와요? 그 다음은? 따라합시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게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왜 그러냐? 헬라어 성경을 직역을 해보면은요, 이건 너희들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무엇으로부터, 너희들 자신으로부터, 거기에서 무엇으로부터를 말하는 단어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에크 전치사는 언제 쓰느냐? 출처가 불명할 때 써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아침 9시에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조금만 1, 20분 차이는 있지만 대략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사이면 도착하잖아요. 이렇게 출발하는 장소도 알고 가는 곳도 알고 시간도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때, 출처가 정확할 때, 그때 이 전치사를 써요. 따라서 지금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지금 뭘 말하고 싶었느냐면, 바울은 이 믿음의 출처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설령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믿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어디로부터 믿음이 왔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누구에게 쓴 거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환란이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배교를 한 거죠. 그런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배교자들에게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신데, 예수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강조를 해줍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런 거는 설명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만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생활적인 측면을 강조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어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장차 우리 이일식이라는 사람이 1969년에 이 세상에 태어날 텐데, 저 아니에요. 태어날 텐데, 이 이일식을 택해서 천국 오게 해야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다 짜놓으신 거예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때가 돼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과정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일본 목사들이 말하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똑같이 교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믿음이 안 생겨요. 안 자라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목사 볼 때 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저렇게 꾸준하게 나올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믿음이 하나님이 아직 주시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은 믿음을 갖다 뭐라 표현했냐면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에 거기 분명히 있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 아까 믿음도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고 시간 지나고 뭐 이걸로 만족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큰 믿음 달, 기왕이면 큰 믿음 달라고. 따라합시다. 큰 믿음 주세요.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가?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실명을 얘기하지만 뭐 좋은 얘기니까, 우리 박종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 쓰신다고요. 벌써 뭐 성경 쓰기 노트를 몇 권을 가져다 쓰셨는지 몰라요. 또 저분만이 아니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성경 쓰고 있어요. 성경 쓰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뭐 이렇게 내색을 잘 못하는 성격이고 칭찬에 좀 인색한 성격이라 그냥 뭐 조금만 하나 말았는데 제 속마음은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을 읽고 쓰고 가까이 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지금은 편지 쓰는 세대가 아니지만 연애 편지만 저희 집사람 아직도 제 연애 편지 다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 창피해서 좀 발견하면 좀 버리고 싶은데 그 이상한 데서 은혜 받지 말고 예.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어요. 쓰고 싶어요. 이야,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야, 저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구나. 정말 우리 박 집사님 참 믿음이 잘하는구나. 아주 좋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의 백성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전도도 계속하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은지 모르니까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예수 증거하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으면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 거고 우리는 전도할 뿐이고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접속돼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어느 순간 믿음이 탁 확고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탁 확고한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보고 또 교만하다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면은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날 데려가실 거다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확신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을 하거나 고행을 해서 도를 닦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구원의 힘을 잃어버린 인간이 죄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다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며 죽어주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서 우리 여기 있는 이 황 목사와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이 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법정적인 구원을 완성했다고 거기다 사인을 하셨어요.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우리가 다 태어난 해와 저기는 틀려요. 그러나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예수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그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그때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을 때 2000년 전에 완성된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겨지면 또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영적 지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이건 직관적인 알을 말해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고 직관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 이렇게 믿음 속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게 뭐냐? 영적 지식입니다. 천국과 내세를 알게 하는 신령한 지식을 믿음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알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봐야 알지만 하나님이 보내준 신령한 지식은요, 보지 않고도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믿음 들어오면은요, 내가 천국은 못 봤지만, 저도 천국 못 봤어요. 아직 죽어보질 않아서. 그렇지만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지 못했지만, 저도 어렸을 땐 그런 적이 있어서, 하나님 내 눈앞에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진짜 우리 엄마 말이 맞는지 한 번만 좀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은 보지 못해도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됐어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내세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돈, 권력, 명예를 탐하는 건 다 뭐냐? 둘 중 하나입니다. 믿음이 어리든지 아니면 믿음이 아직 없든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몸은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 지금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내가 이 찬양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참 고통스럽네요, 그죠? 이게 목사하고 성도들의 그 차이가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는 아프면은 간혹가다 한 번씩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난 안 나올 수가 있어야지. 지금 너 땀 삐질삐질 흘리는 거 보여요? 아유, 그냥 누워 있고 싶은데 안 나오면 예배가 안 되니까. 내가 없으면. 아유,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아주. 자, 어쨌든 몸은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우리가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마음이 있어서 하늘나라를 붙들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은 세상 살면서 흔들려도요, 천국의 그 소망의 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요, 보이지 않는 내세의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돈이 이제 눈에 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받아 먹어서는 안 될 돈 받아 먹어요. 목사들이 신천지에서 주는 돈 받아 먹고, 다곡수 구원파가 주는 돈 받아 먹고, 이단 풀어주자고.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참 안 하는 사람들은 미친놈들이 있어요.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만 추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요, 내세의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모세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애굽의 모든 행복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어째서? 천국이 주는 영광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애굽의 이 보화와 영광이 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거 갖고 있어봐야 뭐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버려버렸어요. 이렇게 참 믿음이 들어가면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뺏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욕심만 부리고 삽니다. 조금만 더, 더 만족이 없어요. 반대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가슴 속에 물밀듯 기쁨이 들어옵니다. 별거 없는데 기뻐요. 돈도 없는데 기뻐요. 뭐 아무것도 지금 뭐 남들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뻐요. 그냥. 왜?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족들 그냥 무탈하게 신앙생활 다 같이 잘하고 이게 그냥 너무 기뻐요. 오늘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에녹에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대요?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는 여러분 뭐 말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척이면 척일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31절까지 보면은요, 11명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을 살면서 믿음으로 기쁘게 했던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뭐 쭉쭉쭉 나오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요, 11사람의 이름 앞에 다 공통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나온 11사람 다 어떤 사람?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그냥 꽉 포위돼 가지고 그냥 믿음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살았던 환경과 상황 다 달랐죠. 그럼에도 믿음으로 사니까 환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다 이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 친구가 네 곁을 떠날 것이다. 세상의 명성을 믿어보라. 내 명성을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금까지도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 양육하느라 최선을 다하신 거 압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기대만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부응해주지 못한 게 참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당분간도 내가 뭐 팍 해드릴게요 그런 말 못해요. 녹록치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는 게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걸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세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오직 예수만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믿음의 영적 세계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